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고 나서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간 5절부터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 1절을 들어가는데요. 1절부터 13장 9절까지는 이게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번갈아서 교훈도 주시고 경고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자들을 세우시는 가운데서 또 무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교훈과 경고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은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셔야 될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와 갈등이 심해지는 겁니까? 갈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좀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12장 1절부터 12절은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이는 사람만 잊고 하나님은 몸과 영혼까지 정말 죽이고 지옥까지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 적대 관계,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적대 관계가 제자들에게도 사실 부담이 되는 것은 그들도 이 유대 종교라는 그 속에 오랫도록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제사장들이 해왔던 그런 행포들에 대해서 자신들도 당했기 때문에, 그도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이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기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의 갈등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당할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도 사실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게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차별법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서로 밟힐 정도로 많았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때도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말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경계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경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협한다. 저 빨리 제거돼야 우리가 이들을 통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생각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곧 외식을 주의해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은 누룩과 같이 유대교에 다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정말 이것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뭐였습니까? 변질시켰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질시켰고 결국은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역할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고 숨긴 것이 다 알려지듯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결코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딱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절에는
이런 어느 정도냐면 너희들이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을 나중에는 광명한 데서 들리게 다 되게 돼 있고 너희들이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작은 소리까지도 지붕에서 전파될 정도로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그 바리새인들의 뭐가요? 외식이 드러나지 않겠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외식이 뭐냐?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 그런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정결해 보이는 그런 것을 하지만 속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 막 기도와 금식하고 막 11조를 드리는 등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참된 경건도 없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는 교만과 허영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왜입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바로 거짓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그 12절까지 내용인데 좀 나눠서 볼 것이지만 어쨌든 4절부터 7절을 먼저 보겠지만 이 4절부터 12절은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현재 복음의 참 진리를 말하는 이 자신을 뭡니까? 대적하고 핍박했듯이 결국은 너희들도 제자들도 뭡니까? 핍박할 것인데 이 전체적인 이 핍박 속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생과 진리를 기억하며 신앙을 지키라는 권면,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저들을 지옥에 보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제자들을 핍박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몸은. 핍박을 통해서요. 그들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능히 다른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몸도 죽이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져서 영혼이 멸망 가운데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두려워해라?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참새를 통해서 제자들이 귀한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뭐 다른 성경에는 뭐 몇 마리 그런 건 중요치 않습니다. 뭐 5마리면 어떻고 2마리면 어떻고 1마리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참새 한 마리는 하찮게 팔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 하찮게 팔리는 그 참새들도 그 한 마리도 쉽게 잊어버려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밀하게 심지어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2절이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함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지금은 우리의 선진들의 노력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노력으로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냥 아무 때나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때입니다. 근데 이 시기를 우리가 잘못해서 핍박의 시기로 만들 수가 있는 게 참 안타깝지만 근데 그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위협이 오고 죽음의 그런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 예수 믿냐? 너 죽이겠다. 너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둘 거다. 라고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왔죠. 그래서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자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다시 말하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을 뭐 한다고요?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그 상황에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부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조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인자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거역하고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거부하는 근본적 배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그 은혜를 거부해 버린다는 것은 모든 걸 거부해 버린다는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더라도 마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게 지금 11절, 12절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대답하며 무엇으로 해야 될지 알려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지금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없고 나서의 삶을 지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한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또 다른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이번 주에 교회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은 당연히 옵니다. 내적, 외적 갈등 다 있습니다. 바울처럼 말하고요. 감사라는 겁니다.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다윗의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바울과 다윗은 가장 감사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말하는 겁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중심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와 영적 싸움입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지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런 순종과 섬김과 그리고 겸손을 닮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삶, 한 주간의 삶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핍박의 시대가 올 거라고 예언했던 대로 왔었고 지금은 참 감사한 축복의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또 우리의 시대와 우리 후대의 시대에 핍박과 환난이 오게 될 줄로 정말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희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정말 이런 주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저희들을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